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믿음을 고백하며 2021년 두 번째 주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노래합니다. 빛의 자녀들이여 일어나 달려가자.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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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대의 어두운 빛을 이기지 못하리.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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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빛의 자녀들 우리를 그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만 따르리.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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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빛의 자녀들이여 빛의 자녀들이여 일어나 달려가자.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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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대의 어려움 빛을 이기지 못하리.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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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는 빛의 자녀들 우리는 그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만 따르리.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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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은 물러가리라.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빛 되어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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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에 선포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빛 대신 주님이 너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리라. 잠자는 자여 깨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빛 대신 주님이 너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리라. 잠자는 자여 깨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빛 대신 주님이 너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리라.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빛 대신 주님이 너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리라. 빛으로 비추게 하리라.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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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주신 사랑에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하며 노래하며 춤추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한 번 더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어두운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우리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온 세상을 회복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를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할렐루야. 제 대신 화가는 근신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 할렐루야.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 우리 전심으로 노래합니다.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닥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다 같이 노래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산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걸음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향기만 빛날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향기만 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선한 정직이를 새 삶에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셔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보여주시고 오직 그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얻을 수 있는 아버지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좋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아버지 나에게 있는 충만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것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주 하나님, 복된 주의 주께서 생명 주시고 새로운 호흡과 새 마음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새해를 열어가며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떨어진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한 시간,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과 정성과 삶을 올려드릴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주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감동보다 세상의 유혹과 옛 습관을 따라 나만을 위해 살아가려 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소망의 좁은 길을 선택하기보다 무정과 무심한 넓은 길을 걸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뜻이 있으셔서 2021년 허락하신 시대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기술과 문명이 끝없는 속도로 발전하기에 이 땅에 유토피아가 세워질 것이라 믿는 헛된 환상 속에서도 우리는 한 어린 생명이 짓밟혀 우리의 곁을 떠나는 마주하기 힘든 아픔과 슬픔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한 생명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기억하며 온전하게 반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사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의식을 변화시키며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변혁시켜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인해 이 땅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의 위협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성도들의 사랑과 희생, 나눔과 섬김을 통해 이 어려운 시간들이 하루속히 지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방역당국,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무사히 보급되어 안전하고 온전하게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더욱 당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한반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갈라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영구적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평화 통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서 가난과 기근, 폭력과 억압으로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참된 구원과 회복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크신 섭리 가운데 세우신 광림의 제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기관과 부서, 속회와 선교회, 지교회와 선교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와 청년들이 적극적인 신앙과 일치된 순종으로 비전을 품고 임할 때 귀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평생 헌신하신 감독님의 신원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실 때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변해야 하는 것과 변화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혼재되어 혼란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교회의 가치와 본질을 지키기 위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적 사명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마다 날마다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남연회와 한국 감리교회, 더 나아가 세계 감리교회를 위하여 세워주셨사오니 하늘에 이루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길마다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순종하며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간과 정성을 담은 봉사로 헌신하는 이들과 준비한 찬양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LF 미니스트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사 주께 드리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탓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2021년 새해 두 번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강림의 모든 형제 자매님 또 청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대인이자 뛰어난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요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으로서 죽음을 목전에 앞둔 사람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빅터 프랭클 박사가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삶의 의지를 가지고 절제 있게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면에 자포자기 심정으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신과 의사였기 때문에요 동일한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 질문이 생겼고요 그 이유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비록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 안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비록 나에게 원하지 않는 고통이 찾아왔지만 이 안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걸 붙잡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겁니다. 반면에 자신에게 발생한 고난 속에서 야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 유대인들 학살당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삶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는 포로 수용소에서 이와 같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책을 내게 되죠.
우리 한국에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어 있습니다. 2021년이 시작된 지 10일 정도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원하지 않겠습니다만 2021년에도 다양한 고난들이 우리 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찾는 분들은요, 삶의 의지를 가지고 버티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2021년 한 해 동안 다양한 고난이 다가오는데 이거 아무 의미 없다, 어디 쓸데도 없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분들은 낙심도 하고 절망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로 차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은 다채로운 고난을 당했으나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인내함으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그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고난 속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심으로 2021년 다채로운 고난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 의미를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고난은 당장 내 눈으로 보면 너무나 힘들고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만 조금 더 깊이 바라보게 되면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고보의 아버지는 이삭이었고요, 어머니는 리브가였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했지만 아브라함과 비슷해요.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삭이 아버지의 전처를 따라서 첩을둬서 아이를 낳는 그런 일들은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결국 20년 걸렸어요. 20년 뒤에 아이를 낳게 되는데 쌍둥이였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게 되면 이 리브가가 임신한 이 쌍둥이들은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많이 싸웠습니다. 리브가가 뱃속에서 이 쌍둥이들이 너무 치열하게 싸우니까요, 배가 너무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오늘 본문을 보면 질문도 던집니다. 도대체 얘네 뱃속에서 왜 이러냐고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걱정하지 마, 크게 될 거야, 이렇게 안심시켜 주십니다. 앞으로 두 사람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크게 될 애들이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다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해 주십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쌍둥이가 그렇게 싸우더니만 태어날 때에도 싸웁니다. 누가 먼저 나갈 것인가, 이것을 두고 싸웠습니다. 26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먼저 태어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참 너무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야곱과 리브가는 이 야곱의 이름을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 뜻에서 야곱으로 짓게 됩니다. 근데 왜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을까요? 쉽게 말해서 발목 잡은 겁니다. 누가 먼저 나갈지 싸운 거고요, 에서가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발목을 잡아버린 거예요. 근데 에서가 힘이 세죠. 그러니까 밀고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형, 야곱이 동생이 됐죠. 뱃속에서 싸웠고 태어날 때 싸웠고 장성해서도 싸웁니다. 야곱은 고작 몇 분 차이로 동생이 됐잖아요. 우리 쌍둥이들 계실 텐데 5분 차이로 갑자기 형이 되고 누나가 되고 언니가 되니까 동생들 좀 억울할 수 있죠. 나이는 같은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동생이 되면 불이익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산을 상속받으면 동생들보다 2배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족이라고 하면 장자가 부족장, 그 집안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가문을 계승할 수 있는 권리를 장자가 가지고 있었죠. 야곱 입장에서는 좀 열받죠. 몇 분 늦게 태어났다라고 해서 2배 적은 유산을 물려받아야 됐고 가문의 장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커지면 죄를 잉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야곱은 수를 써서 나보다 몇 분 빨리 태어나서 장자가 된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때마침 야곱은 팥죽을 쓰고 있었고요. 형 입장에선 배가 너무 고프니까 야, 팥죽 좀 줘라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야곱은 조금 교활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형에게 너 장자권 나한테 주면 내가 팥죽 주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에서의 성격상 깊이 고민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요. 굉장히 호탕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얼렁뚱땅 형이 야, 장자권 줄 테니까 팥죽 줘 대답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역시나 에서는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 너 가져라, 그리고 팥죽 내놔라 대답하게 됩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죠. 조금 더 뭔가를 얻게 되면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인데요. 장자권 빼앗았으면 여기서 멈췄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에게 한 가지 더 권리가 있는데 아버지로부터 받는 축복권까지 야곱은 뺏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많이 쇠했습니다. 그저 아버지 이삭은 부족장으로서 또 가장으로서 자식에게 한번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큰아들 에서에게 하기 위해서 부르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다시금 기력을 충전해서 너에게 한 번 줄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리브가가 듣게 되고요. 리브가는 첫째 아들이었던 에서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기회 되면 창세기를 보시면 이 리브가가 좀 센 언니 캐릭터입니다. 이삭은 조금 조용한 편이라면 이 리브가가 굉장히 센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에서도 센 사람이니까 둘이 부딪히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한 이삭은 센 아들이었던 에서와 잘 맞았고, 센 언니였던 리브가는 조용한 성격이었던 야곱과 잘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 아버지의 축복을 에서보다는 야곱에게 주고 싶었던 거죠. 야곱을 불러서 둘이 가족 사기단,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에서 대신 준비하게 되고요. 야곱은 형 에서처럼 말하기 위해서 성대모사를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털도 붙이고요. 형인 것처럼 아버지 속이려고요. 이삭은 의심이 됐지만 늙어갔고요.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았기에 별미를 가져온 사람이 당연히 에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으로서 딱 한 번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에게 빌어주게 되죠. 이 축복은 예언적인 효력이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건 장자한테만 주는 건 아니고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가장이 되는 사람이 그냥 정해서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을 주도했던 것은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만 야곱도 그 조용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요. 겉으론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시키는 것, 아버지 속이는 것 다 했습니다. 잘했어요. 욕심이 지나치면 죄가 되고 결국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에서가 이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요.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이 동생이 장자권 빼앗아 갔죠. 구두합이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아버지가 한 번 줄 수 있는 축복도 이미 다 받아버렸습니다. 에서 입장에서는 야곱 죽이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에서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성격인 것을 리브가가 너무나 잘 알았기에 자칫하면 야곱 죽겠다 싶어가지고 도망치게 합니다. 약 700km 떨어져 있는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갈 때는 아버지에게는 걱정하시니까 아내 찾으러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내가 곧 있으면 에서가 화가 풀릴 텐데 사람 보낼 거야. 그러면 그때 돌아오면 된다라고 약속하고 야곱은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야곱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고요. 센 언니였던 리브가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야곱이었습니다. 특별한 고생 안 했어요. 형은 바깥에서 사냥을 즐겨 했지만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주방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고대 사회에서 700km를 가야 되니까요. 인생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던 겁니다.
가장 큰 고난을 겪게 됐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한 가지 복이 있었죠. 뭐였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 야곱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나의 하나님으로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믿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미 부유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있었고요. 자기 머리가 조금 좋아서 조금 굴리기만 하면 원하는 것 다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미 모든 것 다 갖춰져 있고 내가 하고 싶으면 머리 조금 쓰면 다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설 속으로만 할아버지한테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알고는 있었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죠. 이제는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는 굉장히 두려운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됐던 겁니다.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강도도 많고요, 맹수도 많은데 700km를 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처음 간 나라인데 외삼촌 라반은 어떻게 찾을 거예요? 찾는다 할지라도 그 라반이 환대해 줄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겪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만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때에 참으로 놀랍게도 내가 그토록 귀에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참 친절하고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자꾸만 심판의 메시지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분이다 이런 오해를 하시는데, 그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시간을 오래 참고 기다리신 다음에 도무지 이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 공동체가 썩어서 망가지게 될 때, 그때 남은 자들을 살려두시고 눈물 흘리시며 징계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다른 데 보면은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는 야곱에게요, 뭐 하나님 아직 고백하기도 전이에요. 근데 먼저 6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앞으로 너한테 가나안 땅 줄게, 후손도 많게 해줄게, 모든 후손이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게 해줄게,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가 지금 멀리 떠나지만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해줄게. 6가지 약속을 야곱에게 주게 됩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야곱이 이때까지만 해도 계속 머리 굴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조건부로 믿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재미난 캐릭터인데요. 정말로 하나님, 내가 나중에 가나안 땅 되돌아오게 되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많다라고 하는데 그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조건부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서원을 하게 되죠. 아직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야곱은 인생의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요,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삶을, 이전과는 다른 인생의 제2막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지 않겠습니다만 다양한 고난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 버리셨구나, 나 망했다, 뭐 이렇게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나도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 혹은 뭐 부모님과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속장님들의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겠구나, 그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 굴려가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제 인생 2막을 드디어 나도 시작할 수 있게 되겠구나 소망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심으로 새로운 인생 제2막을 출발하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고난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고난은 참 힘든 게 맞는데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금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야곱은 700km 잘 갔습니다. 성경 볼 때 늘 오해하지 마세요. 아, 성경 인물들 참 대단해. 어떻게 아브라함은 1700km 이렇게 갈 수 있었을까? 야곱도 잘 갔네. 뭐 다윗은 뭐 골리앗도 이겼네. 아,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 나랑은 다르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고요. 이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절대로 인물을 볼 때 사람을 주목하시면 안 되겠고요. 이 부족한 인간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라반의 집에 잘 도착했고요. 외삼촌 라반은 걱정과는 달리 또 하나님 또 마음 열어주셨을 거예요. 야곱을 환대해 줍니다. 야곱은 이제 어머니가 형 화 풀리면 사람 보내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잠깐 머물고 갈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도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형이 화가 안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도 곧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야곱이 안 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야곱에게 제안을 하죠. 야, 우리 그 집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또 돈도 좀 벌고 뭐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외삼촌 집에서 먹여도 주고 재워도 주는데 돈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처음에 거절을 하죠. 근데 야곱은 좀 머리가 좋아요. 항상 이 속내가 다른 게 있거든요.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어떠한 부탁을 하게 되냐면 제가 7년간 무보수로 일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굉장히 감동했겠죠. 아, 좋은 친구다. 근데 이제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제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오니까 정말 예쁜 여자 하나 있는데 라헬, 내가 7년간 무보수로 일할 테니까 라헬을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은 뭐 라헬을 다른 사람 주느니 그래도 내가 아는 야곱 주는 게 좋겠다 약속을 하게 됐고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은 라헬과 결혼할 생각에 7년을 며칠처럼 여기고 신나게 일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괜찮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신뢰했고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 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이 야곱의 인생이 믿는 사람들한테 발등 찍었던 인생이었는데 오히려 외삼촌 라반으로 인해서 믿었던 삼촌에게 발등을 찍히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회개했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도 형 속여가지고 장자권 빼앗았고 어머니랑 작당 모의 해가지고 그 늙은 아버지 이삭 속여가지고 축복도 얻어냈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스스로 인정하고 회개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더 망가지지 않도록 잡아주시기 위해서 야곱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게 되죠. 고난을 주신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야곱이 죄를 깨닫게 만들고요, 회개할 수 있도록 고쳐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외삼촌 집에서 7년간 무보수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며칠처럼 여기면서 저 예쁜 라헬과 결혼할 수 있으니까 잘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했죠. 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그리고 첫날 밤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거죠.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가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야곱은 정말 너무 놀랐을 거예요. 다른 여인이 있으니까요. 삼촌에게 찾아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믿는 삼촌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라헬을 주기로 했으면서 왜 레아를 주었냐고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핑계대기 시작하죠. 아니 어떻게 언니도 결혼을 안 했는데 동생부터 결혼할 수 있겠냐고, 너네 동네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에 있어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언니부터 시집가는 게 맞다고, 이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심을 밝히게 됩니다. 한 7년만 더 일하면 라헬 줄게 라고 이제 말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이 보니까 야곱이 일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일도 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라반이 점점 부유해졌습니다. 굉장한 부자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7년 지나서 라헬과 결혼하게 되면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럼 경제적으로 너무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죄송합니다만 이 라반이 머리 굴려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분노했지만 뭐 선택지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라헬을 다시금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무보수로 일하게 됩니다.
14년간 월급을 못 받고 죽어라 일만 했던 것입니다. 다만 이제 외삼촌은 14년 기다리는 건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7일 지났을 때, 그 결혼식 이후에 7일 지났을 때 라헬을 아내로 주기는 합니다. 14년간 돈은 주지 않았죠. 이때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외삼촌 라반에게 도끼를 한 대 맞았죠. 속임을 당했죠. 충격을 받았죠. 그때 이제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 이삭, 늙은 아버지까지 속여서 축복권까지 빼앗았는데 누구를 속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속임을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힘든지 고통스러운지 당해보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근데 온전한 회개는 안 했나 봐요. 혹은 뭐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야곱이 14년간 무보수로 일한 다음에 고난이 끝난 게 아닙니다. 남은 6년 동안 이제 좀 돈을 모으려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창세기 31장을 보게 되면 삼촌이 돈을 제대로 안 줘요. 일한 다음에 월급날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임금을 6년 동안 10번이나 바꿉니다. 굉장히 속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고백도 나중에 하게 되냐면 이 삼촌한테 신세한탄을 하는데 내가 낮에도 그 더위를 참아가면서 일하고 내가 밤에도 일하고 잠도 못 자고 일하고 네가 그렇게 일을 했는데 어떻게 삼촌은 임금을 계속 바꾸면서 돈을 안 줄 수가 있냐고 뭐 이런 한탄하는 것도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 밑에서 정말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달았을 거예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죄를 졌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됐고 회개하게 됐고요. 이제는 남을 속이는 사람에서부터 이제는 변화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야곱이 타향살이를 한 지 20년 그 고생을 다 한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때가 됐다.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 공포의 대상 에서를 만나야 하는데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20년 동안 사람이 안 왔거든요. 어머니 리브가 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형 화가 풀리면 분명히 사람을 보낼 건데 지금까지도 안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에서가 화가 풀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왔다는 겁니다. 이제 다 거의 도착을 한 다음에 에서를 만나야 되겠는데 잘못 갔다가 성격을 알거든요. 불같은 성격,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선물과 함께 사람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야곱이 왔고 선물을 보냈다. 어떻게 만나겠는가? 이거 사람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에서가 답을 주지 않습니다. 만나러 가겠다라는 걸 알려줬는데 화가 풀렸는지 여부는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가는데 몇 명을 데리고 가냐면 40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형이 나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두려운 마음이 생겼죠. 야곱이 예전 같았다면 나름대로 자기 머리 좋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머리 굴려서 답을 찾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한다면 속임수를 뭔가 썼을지도 몰라요. 근데 20년간 고난당하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기에 이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성경 보면 놀라워요. 그래서 야곱이 뭘 하냐면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널 지켜주겠다. 약속을 해주시게 되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에서를 딱 만나기 바로 직전 밤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다음에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 사람의 형상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밤새 씨름을 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문제가 발생하면 야곱은 머리를 썼는데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 낯선 사람과 밤이 새도록 정정당당하게 붙어서 싸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히려 그 낯선 사람이 야곱에게 반칙을 하게 돼요. 야곱의 환도뼈를 딱 때려서 부상을 입히게 했습니다. 야곱은 이제 그때 손이 닿았는데 자신의 뼈가 어긋나는 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이분이 그냥 낯선 사람이 아니다.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고 직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꽉 붙잡고 축복 안 해주면 안 놔드릴 거라고 매달리게 됩니다. 그 낯선 사람 하나님은 한 가지 테스트를 마친 다음에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름을 묻게 됩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은 부끄러운 자기 이름을 말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히브리어로 야콥이에요. 야콥. 이거 한글로 이제 야곱 이렇게 해놨는데요. 히브리어 형용사 중에 야캅이 있습니다. 야캅. 속이는, 교활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도둑이 재발전인다는 말이 있듯이 야곱은 야캅 하게 되면 야콥 이 같이 연상이 돼가지고요. 자기 이름 얘기할 때마다 속이는 사람, 교활한 사람 이게 같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속였던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자기 이름 얘기할 때마다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수치심, 죄책감이 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낯선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수치의 상징이었던 야곱, 속이는 사람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게 됩니다.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이름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아마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유일한 이름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름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의 뜻은 사람들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니 어느 누가 자기 자식 이름을 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이건 뭐 거의 신성모독에 가까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와 같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셔야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었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이름을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2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통과한 그 야곱, 회개한 야곱을 이 씨름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가 속임수를 쓰는지 정정당당하게 싸우는지를 확인하셨고요. 테스트를 통과한 야곱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넌 더 이상 사기꾼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제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정정당당한 방식으로 풀어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에서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다. 왜 에서를 두려워하느냐? 걱정하지 말고 가라.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지 않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꼭 내 죄가 원인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는요, 한번 내 안에 묵은 죄까지 성령님과 함께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 책망하시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는 거죠. 고쳐 행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서. 그렇게 고난의 상황에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살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야곱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상황에서 회개하심으로 삶이 변화되어지는 복을 누리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고난은 위장된 감춰진 축복입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고요.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 멍든 게 아니고요, 타박상 입은 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게 되면 뼈가 어긋났어요. 그러니까 장애를 안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걷는데 절었다, 절름발이가 됐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20년 동안 정말 고생해서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시고 이름 바꿔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새 사람으로 인정돼 주시고 용기 주신 것도 너무나 고마운데 이게 뭐예요? 뼈가 어긋나서 잘 못 걷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유목민족이에요. 목축해야 됩니다. 돌아다니면서. 근데 걷는 게 힘들어진 겁니다. 속도 좀 상하고요, 화도 많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 결국 감춰진 축복임을 야곱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야곱은 아내와 자식들을 차례대로 형에게 인사를 시켰고요, 맨 마지막에 형 에서에게 걸어갔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동안 사실 야곱은 형을 잘 인정하지 않아서 그 장자권도 빼앗았던 거거든요. 근데 상징적인 행동이죠. 난 이제 형을 형으로 인정한다. 7번 절하면서 걸어갔습니다.
형이 저 400명을 가지고 날 죽일 것인가 아니면 용서해 줄 것인가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서가 용서해 줬던 겁니다. 에서 입장에서는 야곱을 용서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장자권 빼앗았죠. 축복권 빼앗았죠. 20년 동안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과 싸우러 온 것인지 아니면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인지 직접 밝히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망해서 오면 조금 마음이 풀릴 텐데 모든 축복 가로채서 아내도 4명이고 뭐 자식도 많고 목축도 많고요. 부자가 돼서 돌아온다고 하니까 복잡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근데 저 멀리서 동생이 걸어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동생. 근데 걷는 게 조금 이상한 거죠. 쟤 왜 저래? 쩔뚝거리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옛날에는 밖에 안 나가고요. 엄마랑 주방에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햇볕만에 안 찌면 피부가 좋거든요. 고운 내 동생 야곱이었는데 20년 동안 집 밖에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잠도 못 자고 일하고요. 돈도 잘 못 받고 해가지고 마음고생도 심하게 하고요. 폭삭 늙은 겁니다. 에서 그렇게 보는데 절하고 있지. 다리는 쩔뚝거리지. 얼굴은 폭삭 늙었지. 사실 동갑 친구잖아요. 조금 빨리 태어나서 형인데 많이 늙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마음이 풀렸습니다. 야곱이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구나.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에서가 달려가서 야곱을 안아주고 펑펑 웁니다. 화해하게 된 것이죠. 야곱은 그때 깨달았을 겁니다. 20년 동안 죽어라 고생을 하고 이제 형을 만나기 전에 장애를 얻게 되었는데 예전에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실까? 원망도 됐습니다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 계획,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조금은 잊고 싶은 20년의 시간이었지만 또 장애를 얻게 된 것은 최악의 순간이었지만 결국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무지 풀 수 없었던 형 에서와의 관계를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모든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제 야곱은 잘 살았을까요? 집에 돌아왔고 아버지도 만나고 형에서 화해도 하고요. 이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면 좋겠는데요. 사실 야곱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인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하는 일을 가나안 땅에서 계속 겪어요. 아마 민족의 아버지로서 다양한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후손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별의별 일 다 겪습니다. 야곱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디나라고요. 딱 한 명 딸이 있었는데 이 가나안 땅 위험하니까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디나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나라 왔으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사람 사깁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고장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야곱은 복수하고 싶었지만 자칫 잘못해서 공격했다가는 가나안 부족들이 연합해서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섣부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디나 오빠들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니까 더 화가 났던 거예요. 자기들이 나서게 됩니다. 그들은 세겜에게 찾아가서 겁탈한 그 부족장에게 찾아가서 우리 디나랑 결혼시켜 주겠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우리는 할례를 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니들도 할례를 하면 우리가 딸도 보내고 같이 살아가겠다라고 이제 조건을 걸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세겜은 순수하게 믿었고요. 그 부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됩니다. 3일째 되는 날 디나의 배다른 오빠들 말고요, 친오빠들이 나서서 칼을 들고 그 남자들 다 죽이고 약탈하고 노략하게 됩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이제 죽었다. 가나안 족속이 연합해서 우리 다 몰살시키겠구나 두려운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공격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명의 부인 중에서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그냥 죽은 게 아니고요, 아들 낳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너무나 기쁜데 베냐민이거든요. 근데 그 나타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만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면 기쁘기도 하지만
라헬이 죽게 됐으니까 슬프기도 하고요. 별일 다 겪습니다. 그 첫째 아들 르우벤은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을 하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도 발생하고요. 유다라고 하는 아들 녀석은 며느리 다말과 근친상간을 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고요. 사랑하는 아버지 이삭도 죽고요. 아들 요셉은 맹수에 물려서 죽게 됐다라고 하는 소식도 듣게 되고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이 모든 고난을 그래도 잘 참고 견디어냅니다. 근데 마지막에요, 방금 말씀드린 그 요셉이 죽게 되었다는 비보를 듣게 되었을 때에는 성경을 보게 되면 못 참아요. 못 견뎌요. 정말로 죽을 생각까지 했던 게 야곱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5절을 보게 되면 자기도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야곱까지 이른 다음에 나 그냥 죽겠다고, 수월로 내려가겠다고 자살을 기도하는 상태까지 갑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인생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의 연속 잘 견디어 갑니다.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은 지 1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알게 되죠. 내 아들 요셉이 살아 있었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고. 그래서 요셉이 기근으로 해서 고생하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초청해서 국빈 대접해주고 고센 땅도 주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서도 깨닫게 됐습니다. 결국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 계획이 있다. 그리고 고난은 결국 당장 너무 힘들어서 목숨을 끊을 것 같은 고통이지만 가만히 보니까 모든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1년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이 세 가지 고난에 담겨 있는 의미를 붙잡고 이겨내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요, 좀 힘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음을 믿고 인내하심으로 야곱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또 해피엔딩,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1년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바라기는 행복하고 좋은 날들만 다가왔으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고난이 다가오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한다 할지라도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버티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강한 용사가 되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과 삶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살아가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2021년 힘겨운 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임을 기대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고난이 찾아올 때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감춰두었던 죄를 책망하여 주셔서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2021년 시련을 겪게 될 때면 이 시련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음을 믿게 하시고 버티고 견디어 갈 때에 위장된 축복을 감춰주셨던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어려운 상황들이 다가온다 할 때에 하나님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며 쉽게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도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의 하나님을, 조상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고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고난을 통해서 남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인생 제2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찾아올 때면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책망하실 때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책망하시는 죄를 인정하고 고쳐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야곱처럼 사기꾼이었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변화된 삶으로 새로운 존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고난 속에 하나님의 닥쳐진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신뢰하며 견디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전화위복의 은혜를 그 화를 통하여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크신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야곱의 말씀으로 남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나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도 시작된 지 10일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남은 355일 동안 어떠한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는 남들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인생의 제2막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성령님과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책망하는 죄를 회개함으로 사기꾼이었던 야곱이 하나님과 맞서 싸워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됐던 것처럼 우리들도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임을 신뢰하며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감춰져 있었던 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닻이 되시는 예수를 의지해 그 생명의 빛이 죽었던 나를 살리네. 날마다 내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르리.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영생을 누리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우리가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위대하게 간단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우리가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구원, 동행, 영생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와 두렙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넉넉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곁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어려워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몸과 마음이 병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몸과 마음의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되찾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명 감당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팀은 우리 줌 화면을 송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찬양할 때 잠깐 이렇게 나오시는데 얼굴 보니까요 참 반갑더라고요. 우리 서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월 17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죠. 당분간 온라인으로 예배와 속회를 드립니다. 정부의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고요. 육체의 건강을 잘 돌봐가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 오부 예배와 속회, 또 셰키나 워십을 통해서도 이 영혼의 건강, 균형감 있게 같이 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청년부 임원들이 계속해서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부 임원들처럼 예배를 절대로 시청하시면 안 되고요.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SNS를 활용하여 속회를 진행합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꾹꾹 참고 있었던 삶의 이야기들을 같이 함께 나눠주시고요. 발생한 문제를 기도하고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속회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1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2021년 청년부 임원 전지 훈련이 있습니다. 코로나 2.5단계로 인해서 교회에서 모이진 않고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청년부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청년부 임원으로 부름받은 우리 80여 명의 임원들은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월 30일 토요일에는 속회 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얼굴 한번 봐야지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압구정에 위치한 광야 아트센터에서 뮤지컬 더 북이 진행되고 있고요. 1월 30일 토요일 1시와 5시 공연, 2회 공연을 전관 대여를 했습니다. 속회별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서 안전하게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속회별로 신청해 주시고요. 참여하셔서 또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LFC 온타임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까지 155명 참여하였고요.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한 것을 댓글로 달아주고 계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날마다 전도사님들이 올려주시는 성경 연구와 묵상 읽고 있고요. 그곳에 달려있는 댓글들 하나씩 읽어가면서 좋아요 누르고 있습니다.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LFC 모든 청년들이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에 참여하셔갖고요. 2021년에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했으면 합니다. 우리 소장님들부터 먼저 경험해 보시고 주시는 은혜들 나누셔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는 데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림 장학생 선발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17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노래합니다. 메마른 광야와 땅들이 기뻐하며 죽었던 사막에 기쁨의 꽃이 피네. 풍성한 생명
두 눈이 밝아지며 듣지 못하던 자 그 귀가 열리리라. 얻지 못하던 말 사슴처럼 될 것이며 말할 수 없었던 그 혀로 노래하리. 그곳에 열리는 그 길이 거룩하니 의로움 입은 자 주께로 돌아갈 길. 할렐루야. 그의 구원이 얻은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며 노래하리라. 영원한 기쁨 노래가 되며 슬픔도 한숨도 다시 없어. 아멘. 그의 구원은 얻은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며 노래하리. 그 영원한 기쁨이 우리의 노래가 됩니다. 노래가 되어 그곳에서는 슬픔도 한숨도 다시 없어. 아멘. 기뻐해 기뻐해 우리의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2021년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음을 신뢰하며 이겨내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